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오늘도 교회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끝내고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면서 여러 인종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제 상업 도시기도 하고요. 무역의 어떤 중심지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사치가 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과 간음과 이런 굉장히 타락된 완전히 탐욕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우상이 굉장히 그런 성행한 도시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세상에 못된 일이 다 벌어지는 도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사람이나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화 되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실제로 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고린도에 살면서도 고린도에 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 교회가 성남동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성남동에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무당집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떤 무당한테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커피도 끓여주고 잘 이렇게 대화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당이 뭐라 하냐, 영안이 조금 열린 것 같아. 내 일이 이사 왔다 했더니, 목사님, 저 둔산 쪽으로 이런 데로 이사를 가셔야지. 하필이면 성남동으로 오셨냐고. 하필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동이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남동에 토박이래요. 근데 옛날에 성남동 시내 나가면 성남동 산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우범직이었는데 살인사건, 못된 강간사건 이런 사건 났다면 전부 성남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나가서 진짜 그런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남동 산다 부끄러워서.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고 도시도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라. 그런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복음운동한 거예요. 전도운동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든지 그 회방과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교회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 싸운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배경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만한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같은 이 세상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 그런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도다운 성도가 별로 없다.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가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다운 목사 한번 돼보려고요. 목사다운 목사. 저보고 훌륭한 목사 되라, 똑똑한 목사 되라, 저보고 막 큰 성공을 하는 서울에 큰 성공하는 목사들처럼 큰 성공을 하는 목사가 되라, 이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다운 목사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다운 목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 목사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 정말로 어떤 경우라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목사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목사.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 목사다운 목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는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다운 장로가 뭐겠어요? 훌륭한 장로, 똑똑한 장로, 큰 성공을 해야 되는 장로, 그런 장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장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장로, 출애굽기 3장,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정말로 강단의 메시지를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해버리는 그런 장로. 그 장로요. 정말 여러분, 사단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않는, 분쟁하지 않는, 싸움만 안 해도 역사에 나옵니다. 싸움만 안 해도 역사에 나버려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장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장로. 이런 장로가 장로다운 장로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다운 집사가 어떤 집사입니까, 여러분? 큰 성공을 해야 됩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훌륭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 집사.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으로 충만한 집사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생을 걸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집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집사. 집사다운 집사. 그런 집사는 할 수 있거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사다운 권사입니까? 훌륭한 일을 해야 됩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성공을 크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의 고백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어진 권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 답이 나버린 권사님.
전도자의 동역자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권사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지금 역할을 하고 계셔요.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권사라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복음으로 딱 하나 되는 권사. 어떤 경우에도 복음만 딱 전하는 권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권사. 권사다운 권사. 성도다운 성도가 어떤 성도가 이게 되어지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과 이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장로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대전과 세종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었다고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뭐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똑똑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하거든요. 목사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먹을 게 없으면 저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굶겨 죽이질 않아요. 만약에 굶어 죽었다, 주기철 목사님 정도 역사에 납니다. 그게 순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 버려야 돼요.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서울대, 하버드대 다 나온 사람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갈릴리 촌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그 증거를 주시려고요. 왜 뗄나무꾼 같은 서울대 출신들, 저 하버드 출신을 놔두고 왜 뗄나무꾼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주셔서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 딱 주님께서 씌워주시면 그 면류관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나이가 많다, 나는 뭐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가슴이 철렁이. 왜 부족하다는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내가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뭐 저쩌고 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후배 목사들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그러면 웃어요. 그러면 됐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버리면 된 것이다 하고. 뭐가 문제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절대 나는 뭐 나이가 많다, 뭐 그런, 절대 우리 이제 명예장로님들, 명예권사님들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진짜 말씀에 집중해, 말씀 정리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할아버지한테 말 몇 마디 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데리고 온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 이제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받아버렸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할머니들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할머니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기절해버려요. 그 정도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힘으로 이렇게, 운동도 힘으로 무너뜨리는 건 기술 아니에요, 그거는. 내공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내가 힘이 작아도요, 힘이 없고, 덩치가 작아도요, 덩치 큰 사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내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 쳐다보는데,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을 본 자들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냥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에? 아니, 그렇게 이쁘고 잘났잖아, 지금, 다. 보통 잘난 게 아니요. 저렇게,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세계롭게 청년들이 워낙 인물들이 좋아갖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똥파리들 끈다. 꼭 지 같은 거 거기서 만나고 오거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기다리는 거지. 우리 저렇게 이쁜 처녀 총각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녀가 아니라 총각한테 얘기했다. 기절 2번 해버려요. 기절 2번 해버리는 건 깨워갖고 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전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도는 쉬운 거요.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는데 성령 충만 얼굴, 스데반은 죽으면서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면 되지.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사단에게만 속지 마라.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나이하고 뭔 상관이,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래서 그랬는데요, 교회가 분쟁을 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겁니다. 원래 마귀가 이간자잖아요. 이간자는 뜻이 있는데,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분리시킨다는 뜻.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분리시켰냐? 하나님과 인간 딱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똑같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 들려주고 안 깨달아주고 안 믿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만 관계가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간시켜가지고 분리시킬 수 있도록 희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 성도 간에 자꾸 분리시켜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글레오의 집편으로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크리스토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은 거지만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잖아요. 그게 어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데 사람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니잖아요. 신앙의 근본도 틀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동영상은 이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사랑교회 세상에 패를 나눠가지고 사람 패를 나눠가지고 예배를 맡고 막 이 줄을 치고 싸우고 막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 교회에서요 아주 세상에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큰 교회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좋습니다. 그런 광경을 우리 후대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후대들. 그 후대들이 어떻게 돼?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래서 텅텅 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교회요, 지금. 후대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화가 나서.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패를 나눠가지고 계속 싸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그렇게 되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진짜로 싸우다가도 아이고 친엄마 아빠 같으면요. 부부싸움 해도 나가서 한다잖아요. 그게 친엄마 아빠라. 부부싸움해도 얘들 앞에서 안 하고 나가서 싸운다잖아요. 그게 친오빠, 엄마, 아빠라니까. 의보다 아빠, 엄마, 아빠는 그걸 안 해. 아무데나 싸워버려, 그냥. 애야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도 간증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 시절에 그 돈이 너무 없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전도사들은 호강이지 뭐. 근데 이제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아들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빵꾸가 난 거예요. 양발이 빵꾸 난 것은 많지만 신발이 빵꾸 난 건 쉽지 않거든.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뒷날 보니까 보니까 새 신발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니, 그래, 기분이 좋아야지. 내가 사줬는데 왜 네가 사줬냐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누가 헌신하든 누가 잘 되든 너무 좋아야 되지.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의붓엄마예요. 그 의붓아빠예요. 틀림없어요. DNA 검사해봐야 돼.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영적인 DNA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 교회요. 잘 되는 건 너무 기뻐요. 형제가 잘 되는 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래서 복음으로 그러고 오늘 13절, 16절을 보니까요. 9절마다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게 되었고요. 이 연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하나 되는 것이. 골로새 1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는 팔, 입. 저 같은 경우는 입이잖아요. 지체예요. 그래서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팔 자르고 입 자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절대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정말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지구와도 상관없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딱 하나 되는 곳이 교회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고, 선교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랬어요. 어찌 나누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지 않냐.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지 않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냐?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성찬식을 하고 성례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6개월을 못 기다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새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례식을 3개월에 한 번씩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전에 삼천제자 운동 일으켜요. 이번에 세례 주려고 보니까 없어요. 6개월 안 돼도 우리는 초대교회는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바로 세례 주고 바로 성찬식 참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그거 가면 죽는데 진짜 많아 그때는. 요즘은 가짜들도 교회 많이 갑니다. 우리 교회 말고 갑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일단 뜨거워서도 못 와요. 구원 못 받으면 일단 이 구원의 열기, 성령의 열기 때문에 뜨거워서도 못 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성례식을 우선 낳기라도 빨리빨리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냥 유아세례 하나 할 거예요. 다른 뭐 세례 주려고 보니까 없어 세례. 입교도 이제 우리 애들이 나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못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교회는요. 교회다운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않는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딱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오직 복음만 딱 전하는 교회.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는데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세상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 이길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목사, 복음만 전하는 장로, 복음만 전하는 집사, 복음만 전하는 권사,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도.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전달해라. 상대방 비유 맞힐 것 없이 정말로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까지 전달해라. 우리 후대한테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지면 저절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복음으로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대전과 세종 땅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강권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 보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줌하면서 그랬습니다. 물어봤어요. 혼자 하니까. 요즘도 시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아주 하루도 안 빠지고 잘 나오신대요. 절호의 찬스다.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일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 며느리를 얻었지만은 얼굴도 잘 안 쳐다봐요. 얼굴도. 언제 쳐다보냐? 손자가 생길 때. 이제 손녀가 생길 때
손녀 쳐다보면서 이제 약간 쳐다볼 수 있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논다. 그 보통 시아버지 아닙니다. 보통 며느리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복음이 뭐라는 거를 우리 권사님이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같이 일을 할 때 다르거든요. 평생을 내가 같이 자랐는데 형제하고 같이 일을 안 해보면요. 깊은 건 몰라요. 그 정도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같이 살아도. 근데 평생 같이 부부지간에 살았는데 같이 일을 안 해봤다? 또 다른 면을 못 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같이 일을 해볼 때. 같이 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스를 준 것이다. 내가 그 찬스, 완전히 절호의 기회가 왔다. 기독교가 뭐란 걸 보여줘라. 정말로 교회가 뭔가를 보여줘라. 교회 나가는 거 그냥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막 대전까지 막 가는 거 그게 여기 앞에 교회가 없냐. 여기 교회를 다녀야 그것도 큰 교회를 다녀야 우리한테도 손님이 올 거 아니냐. 그렇게 직접 말해요. 다 그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 네? 돈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또 뭐 좋아하는지 일 잘하는 거 좋아합니다. 일 잘하는 거. 이야, 며느리 내가 그냥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같이 일해보니까 아닌데.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떨어요, 불신자들은. 벌써 그때부터 떨기 시작한다니까.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딱딱. 아버지 재산 필요 없어요, 나는. 늘 내가 얘기했거든요. 필요 없다. 내가 속으로 진짜 그런 마음을 먹여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준다. 나중에. 그래, 머리라도,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그 정도는 돌아가야 돼. 그거 얻으려고 오만 때마지다 머리 나빠요. 일단 머리가 나빠요. IQ 검사해봐요. 틀림없이 나빠요. 나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나한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병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줍니다. 재산 많으면요. 숨겨놓은 재산까지 줘요.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제일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일 잘하고 용돈 주면 되죠. 같이 일할 때 일을 기가 막히게 벌거든. 자기 연륜, 몇십 년 연륜, 완전 뛰어넘거든, 보니까. 지혜가 뛰어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다.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성도다운 성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사단에게만 속지 마라. 응답 지금 오려고 하는데 사단에 속아버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말씀의 깊이를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응답 받겠다 못 받겠다 다 압니다. 정말요. 하는 행동이요? 인생 다 알죠. 그러면 무슨 점쟁이한테 갑니까? 나한테 오세요, 차라리. 복채도 안 받고 바로 봐줍니다. 평생 마스터 플랜을 다 봐줄 테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같이 일하는데 이상하게 며느리하고 같이 일할 때 힘이 자꾸 나. 자꾸 답이 나와. 내가 지금 몇십 년 선배인데 자꾸 나한테 응답이 와. 그러면은 아침 일찍 출근할 거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인생에 답이 나버려야 돼. 같이 사는 사람 저절로 답 나오죠. 그러면요 전도는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자꾸 되어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쳐다만 봐도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데요. 기절까지는 안 해도. 그래서요, 고린도 같은 세상에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정말 교회가 뭔가를, 복음이 뭔가를, 기독교가 뭔가를,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과 복음의 자존심, 정말로 그 교회의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교회,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정말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과 복음의 자존심과 이 교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